오늘은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서울의 어떤 교회도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제가 믿음이 없는 목회자인 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저에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이분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주장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자기 주장이 넘치는 시대가 있을까요? 사사기 말씀과 같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제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보세요.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기사, 전혀 다른 자료,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항상 진리인가요? 어떤가요? 세월이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질투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패키지 여행을 가면 꼭 관광 상품을 파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난 절대로 안 산다. 난 절대로 안 산다. 그런데 한 번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논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논이의 엄청난 효능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나서 이 논이가 정말 신비한 약품이라고, 신비한 약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자꾸 들으니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딱 집에 있는 사모님이 먹어야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여행 와서 우리 사모가 얼마나 섭섭할까. 요즘 몸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이걸 사줘야겠다. 그래서 논이를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드렸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 당할 뻔했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내고 승리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구걸하는 일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아, 그것도 몰라? 지금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 손만 만지면 어떤 질병도 고친다는 그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을 냈어요.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거지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막 꾸짖었어요. 위축되었을 겁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과 바디메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야, 이 거지야, 이 맹인, 예수님이 너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요? 저는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눈이 치료됐으면 좋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꼭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는 꼭 사람들이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주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박하고 꾸짖고 화를 내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방해해요. 소리를 질러요. 공격합니다.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더 봉사하려고 하면, 더 헌신하려고 하면,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공격하고 비아냥 가리고 광신자라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치료해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동전을 던져주지요. 거지니까 구걸하면 좀 도와주겠죠. 그런데 동전만 던져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괄시, 모욕감, 비웃음, 무시하는 말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착하고 좋아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따뜻한 옷도 줘요. 음식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구걸하는 자의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 바디메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거짓말로 공격하고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명예의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 질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행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분도 있어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동전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기적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 나를 공격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는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가 묻힐까 봐 예수님 들으라고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더욱 소리를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박사님이었습니다. 미국 남부는 모카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모카를 재배하면요, 이 모카가 땅의 질소를 빨아먹어서 땅이 황폐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부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박사인 조지 카버 박사님이 땅콩을 심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땅콩은 놀랍게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다시 땅 속으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거죠. 너도 나도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콩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화난 농부들이 조지 카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총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카버 박사님의 집을 때려부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왜 땅콩 심으라고 한 거야?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조지 카버 박사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붙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붙들고 끙끙대지 않았습니다. 사람 소리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찾았어요. 기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조지 카버 박사님은 그 땅콩으로 땅콩잼, 땅콩 치약, 땅콩 타이어 등과 같이 수백 가지의 땅콩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